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구하였다.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소아와 소아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그에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되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수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수냄 여인의 회복입니다. 수냄 여인을 회복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냄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엘리사 선지자를 잘 섬겼던 여인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다락방을 만들 정도로 그곳에서 쉬게 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고 그곳에서 말씀 전하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했던 여인입니다. 자기 개인 집에다가 선지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거할 방을 마련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도시는요 신방을 하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그래서 가정에서 잘 안 하고요 교회에서 하거나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 소그룹 모임도 교회에서 할 때가 많고요 자기 집을 예전처럼 그렇게 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방을 한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신방을 좋아합니다.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신방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지금은 그런 추세가 됐습니다. 자기 집에서 이렇게 기꺼이 이렇게 준비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신방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시대이거든요. 그 당시 시대나 지금 시대나 횟수만 바뀌었지 사실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아도 큰 그런 다른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을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단이 필요했냐면 엘리사가 있었던 시대, 엘리야가 있었던 시대에 여기는 북이스라엘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실상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금송아지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자기 집에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조롱거리 내지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수냄 여인은 부유했습니다. 그 정도로 부유했는데 그 부유했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지자를 위하여 방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 본인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게하시 엘리사의 함께했던
게하시는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없으니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수냄 여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건네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1년 후에 아이를 낳을 거다라고 해서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다가 갑자기 죽었잖아요. 갑자기 죽어서 남편에게 알리지도 아니하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게하시를 먼저 보내서 그 엘리사 선지자의 지팡이를 놓고 이렇게 했는데도 아이가 꿈쩍도 안 합니다. 아이가 분명히 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가서 기도했잖아요. 자기가 머물던 그 다락방에 올라가 있는 아이, 그 침상, 자기가 누웠던 침대에 있던 그 아이를 위해서 눈을 맞추고 코를 맞추고 입을 맞추고 아이의 몸에 올라가서 아이로 하여금 온기를 느끼게 하고 또다시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아났는데 이번에는 8장에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기근이 생겼습니다. 기근이 생겼으니까 다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아무리 부자였어도 기근이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했냐면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7년의 기근이 있을 것인데 이 기근 동안에 너는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기에 거주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묵어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곳에 가라고 했는데 그 안전한 곳이 블레셋 진영이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진영은 지중해를 껴있거든요. 비옥한 곳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사실은 척박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젖과 뿔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실상 그들의 삶은요 굉장히 어려운 삶이었어요. 만만치 않은 그런 토양이 그렇습니다. 토양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비옥한 블레셋에 가서 거주하고 있다가 7년 만에 다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무슨 잘한 거냐? 그게 잘한 거죠. 왜냐하면 이곳에 기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고 그 말씀을 믿고 7년 동안 안전한 곳에 가라고 했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블레셋의 진영에 가서 7년을 머물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이 수냄 여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에게는요 기근에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기근을 당하였습니다. 창세기에 야곱의 가정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야곱의 가정만 있는 게 아니죠. 전체가 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디를 갑니까? 애굽을 갑니다. 애굽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하셨고 야곱의 가족들이 전체가 다 가서 머물러도 충분할 정도로 거기에는 많은 것들을 축적해 놓았던 그리고 그들이 갔던 곳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활할 수 있었던 그 고센 땅 거기서 충분히 가축을 키우고 그렇게 머물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400년이 넘게 있다가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7년을 있다가 돌아오던 400년이 넘게 있다가 돌아오던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상황이 기근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였는데 그 기근을 피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을 넘게 애굽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플랜을 짜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자기가 계획하는 것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꿈을 가지면 된다. 자기 비전을 가지면 자기 비전 꿈을 가지고 그거를 펼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내가 뜻하는 대로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도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삶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섭리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과연 우리로 하여금 고난만 당하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우리로 하여금 그냥 힘겨운 삶만 살다가 끝마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기간은 물론 하나님 정하신 기간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400년이 넘는 기간을 하나님이 그에게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에서 머물렀던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이방 땅에서 머물다가 와야만 했어요. 자기 고향도 아니잖아요. 갈대우루 지역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이렇게 이방인으로 와서 살다가 거기서도 몇 년 못 있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야곱만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야곱은 형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20년 넘게 타향살이하고 들어왔다가 기근이 들어서 어려움 당하니까 또다시 또 애굽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는 두려웠습니다. 왜? 내가 머물러야 될 곳은 여기인데 또다시 애굽을 가라고 하니까 그의 삶이 너무나 안 좋은 거죠. 왜냐면 자기 고향에서 머물러야 될 시간보다는 바깥에 나가서 살아야 될 시간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요 결코 이렇게 평안한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참으로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바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정말 험난한 삶을 살았다. 쉽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는 고백을 그가 하잖아요. 그런 고백을 하는데 그런 고백을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7년은 다른 곳에 가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라고 하셨을 때 고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기근이 드는데 안전한 곳으로 가라 말씀하셨으면 그걸 따라서 고향이 땅이라도 하더라도 등지고 떠날 줄 알아야 했었던 겁니다. 그것은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루 땅에서 자기 본토 고향이었지만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너 고향을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보다 더 어려운 게 어디겠어요. 다시 가고 싶은 곳이 고향인데 그걸 떠나라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떠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속에서 고집을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미 고향에 와 있고 나는 이미 고향에 살고 있으니까 나는 여기를 고집할 거야. 이것도 사실은 합당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성경대로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사실 정주희 집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야 되는데 안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요. 머물라 하면 머무는 거고요. 떠나라 하면 떠나는 거고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요, 내가 여기 있고 싶지 않다고 안 있고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 계획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하고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요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별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예수를 믿고 내 계획대로 산다. 이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기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성취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수단과 도구로 예수님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차용해 온 거죠. 예수님이 내 집에 신이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는 마치 뭐죠? 램프 요정을 부르듯이 야 내가 소원하는 게 이건데 이거 들어줘야 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부리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나의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지. 우리가 주님 내가 이렇게 원하니까 주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위아래가 잘못된 거죠. 주인과 종의 관계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렇게 원하면 그거는 제대로 그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 기대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주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거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여기서 다시 재계약해 주세요. 이런 식이에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기서 다시 복구해 주세요.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 뜻이지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주님은 오늘 여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 안전한 곳으로 가라. 여기 기근이 들어서 방법이 없으니까 안전한 곳으로 가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의거해서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갔다가 괜찮았어요. 사실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살기 좋아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7년을 임시로 가 있었는데 그 임시로 가 있었던 곳이요 훨씬 살기 좋았던 곳이에요. 근데 다시 돌아왔어야 됩니다. 정말 좋은 곳이에요.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근데 주님이 7년 후에 다시 와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처먹 쫓고 살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괜찮아지면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이 여인은 수님 여인은 사실 7년 동안 기근이 들어서 안전한 곳에 가서 먹고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럼 사실 거기가 좋은 곳이에요. 이곳보다는 훨씬 나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고 다시 온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환경이 좋아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좋은 곳을 쫓아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우리는 한국에 살면 안 되죠. 돈 닫는 나라에서 왜 살아요? 불안하게 핵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나라에 왜 살아요? 안전한 저 미국으로 가든지 핵 없는 다른 나라로 가든지 이렇게 가셔야지. 왜 여기 살아요? 그러면서 불안하다고 해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죠. 왜 안전한 곳에 좋은 곳으로 가려면 가야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을 때 움직이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물론 주님은 우리의 원함을 들으세요. 하나님은 일방적인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정말 주님의 뜻이면 제가 이 쓴 자를 마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로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건 내가 할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해 라고 하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 힘들고 어려울 것 같으니까 피해. 그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굳이 그러면서도 나는 내가 할 수 있어 여기서 버티고 이길 거야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피하라고 하셨으면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다 모든 것을 자기 판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판단으로 했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이 맞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이걸 먹으면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판단대로 사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판단에 맞게.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사사시대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 옳은 걸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맞는 건지 이걸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냥 내가 옳으면 옳은 거야. 그렇게 사는 거지.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지 내 생각이 옳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당장의 눈앞에 있는 유익을 위해서 살잖아요. 사실 당장에 있는 유익을 위해 살면 어떤 삶을 사냐면 정말 죄송하지만 쥐처럼 살 수 있어요. 쥐가 어떻게 살아요? 먹이를 향해서 돌진해. 먹이가 있는 곳에 쥐는 사정을 안 가리고 가요. 그럼 어디에 덥석 걸려요? 덫에 걸려요? 쥐덫에 걸린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왜? 먹이를 찾아가니까. 그런 쥐는 판단이 없어요. 먹을 게 있으면 찾아가는 거야. 그러면 그냥 먹을 것만 찾아서 가다가 보니까 쥐덫에서 걸리는 거예요. 왜? 먹을 것만 찾아가니까 그게 안전한 곳인지 어떤 곳인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것만 있는 대로 쫓아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눈앞에 보이는 유익 그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가는 거예요. 또 그 유익을 쫓아서 또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 삶이 아니거든요. 눈앞에 당장 보이는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삶,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실 줄 아는 분이에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여기서 한 200년 이상 사실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건강 상태를 봐가지고는 200년은 못 사실 것 같아요. 아무리 건강하셔도 200년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근데 200년을 사는 사람하고 영원히 사는 분하고 보는 관점이 누가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설득하면 참 이거는 좀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죠? 인정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다 보고 있는 사람하고 그 앞에만 보고 있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이거는 죽는 건데?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도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 지시고 죽는 게 주님이 원하셨던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이에요. 세상에 누가 태어나서 죽는 것을 자기의 목적이라고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죽는 순간을 내가 살고 싶은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죽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사셨어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 다음에 부활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사람은 몰랐어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왜? 죽어도 다시 산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는, 제자들의 눈에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으로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이 있었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게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길이거든요. 길 없이 어떻게 가요? 말씀이 길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면 때로는 기근을 당한 것 같아도 이렇게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보는 거다.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보는 거예요? 믿음은 돈을 보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다고요? 생명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에 있단 말이에요. 생명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장하며 살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함께 우리가 살아가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여시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개척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자기의 길을 열고 살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내 길이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는 그 길을 제시하시고 알려주셔서 그 길대로. 그럼 그걸 언제 어떻게 아느냐?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마음에 주시면 그 마음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근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되고 안 된다고 막 낙담하고 실망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살면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어떠겠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스스로 힘들고 어렵다 그 길로 가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얼마나 더 아파하시겠어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길이 열리는데 자꾸 환경 보고 사람 보고 그래서 낙담하고 또 다른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을 볼 때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저는 목회를 이제 25년 이상 했는데 환경을 바꿔보려고 왜 안 했겠어요, 저도. 근데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내가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변하는 거지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요, 내가 사는 환경을 내가 좋게 만들어 줄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너를 내가 바꿔주고 싶어.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서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도 뚫고 나가면서 살게 하시는 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환경 탓을 하잖아요. 환경이 안 좋아서. 네. 환경이 바뀐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절대 안 바뀌어요. 오히려 어쩌면 더 악해져요. 더 자기 중심적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지 우리 환경을 바꿔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여러분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를 안 하는 사람. 왜냐면요, 사람은요, 더 좋은 걸 보거든요. 이렇게 해놨으면요, 더 좋은 걸 보거든요. 더 좋은 걸 보고 만족을 못하고 살거든요. 여러분, 자살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저기, 대학생 중에 어디가 제일 자살률이 높을 것 같아요? 지방대학 나온 친구들이 그럴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서울대 학생들이 더 그래요. 왜요? 그들은 더 높은 곳을 보고 자기가 이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 거기를 다니면서도 그 생각을 한다니까요. 끝도 없어요.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지금 현실에 대해 감사하지 않으면 끝도 없어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요, 끝이 없어요.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계속 좋은 것만 찾아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정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상관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머물라고 하면 머물고, 정말 주님의 음성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 임지를 옮기는 문제 때문에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도 왜 안 그랬겠어요? 근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자기가 원해서 임지를 옮기는 분도 있어요. 계획해서 누구한테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인간이 똑같죠. 목사라고 똑같지 않나요? 똑같아요. 직장으로 옮기듯이 목회자도 임지를 막 이렇게 옮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환경이 바뀐다고 사람이 바뀌나요?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솔직한 얘기로 사람이 그 사람이지. 도토리 키재기지. 저 사람 피하면요 더 이상한 사람 만나요. 이 사람하고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딴 사람을 만나려고 하잖아요. 더 이상한 사람 만난다니까요. 진짜예요. 왜냐면 그게 우리가 가치 있게 하신 것은요, 가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살게 하시는 이유는요, 같이 사는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만들어요? 저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누구의 모습? 예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길은요, 험난한 길이에요. 잘 많이 찾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길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보세요. 갔다가 왔잖아요. 갔다가 왔는데 왕에게 찾아갔어요. 자기가 7년을 딴 사람이 안 벌어 먹었으니까 누군가를 경작하고 있었고 자기 집을 누군가 차지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달라고 하는데 안 주는 거예요. 왜?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찾냐. 이렇게 나오니까 누구에게 하소연하러 가요? 왕에게 하소연하러 갔는데 정말 놀랍게도 게하시와 왕이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누구에 대해서요? 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짠 하고 등장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극본이 만들어놓은 거예요. 완전히 정말 시나리오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 왕 앞에 가게 하셨고 거기에 게하시가 있었고 거기서 수냄 여인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와서 이 얘기를 하면서 내 땅은 내가 찾고 싶다. 허락해 주십시오. 정말 맞냐? 맞다. 그래가지고 다시 찾게 되잖아요. 이건 일이 억지로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셨던 거예요.
그거 정말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위적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것이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순탄하게 가도록 하는 것. 물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하고 또 인위적인 것을 분간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수넴 여인의 가정을 회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경제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도 회복되는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을 행하려고 마음을 먹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아는 게 아니에요. 알아. 그게 아니라요. 아는 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해서 못하는 거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길이 열려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정말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보를 얻으려고 묻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판단으로 그 모든 걸 다 바꾸려고 하죠.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판단하죠. 누구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더 옳아요. 하나님 이거는 내가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그렇지 않고 지도자를 세우는 문제도 사실은 그래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여러분 집의 가장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 우리가 원해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가장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리더는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지도자는 하나님이 다 세우시는 거예요.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고요. 여러분 집을 운영하는 그 누군가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고집 그거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고집이 센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집도 내려놓죠. 기호식품, 기호생활 어쩌면 그것도 때로는 좀 이렇게 너무 거기에 빠지시면 하나님 시기하세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고요. 거기에 더 많이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이 그걸 시기하세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질투심이 여자분도 질투가 심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질투가 상당히 심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면 하나님이요. 아니요. 하나님 시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져요.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 하나님의 상황이 어떤가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다가도 하나님 상황을 보셔야 돼요.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하다가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얼굴을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거기에 빠지는 것도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세요. 진짜예요. 내가 너무 좋아요. 내가 이거 아니면 내가 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근데 그게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분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취미나 어떤 생활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고백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노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왜 넘어진다고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넘어진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저게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예수님이잖아요. 앞에 건축자에 버린 돌. 다 같은 말이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니까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다 보면요. 예수님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디딤돌이 되시는 분인데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떨 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예수님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베드로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